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부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새벽에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시간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일상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묵상할 때에 한 가지 먼저 살펴볼 삶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유를 따져 물을 때가 많습니다. 왜? 라는 질문 말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어떤 일을 설명할 때, 보여줄 때, 살아갈 때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할래? 그러면 왜요? 이거 하자 그러면 왜요? 라고 묻습니다.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또 자아가 생기면서 뭔가 납득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합시다, 해야 됩니다, 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왜요? 라고 묻습니다.
어릴수록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면 신앙에서도 초신자나 신앙이 또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이 왜라고 묻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요? 라고 묻죠. 신앙이 깊어 갈수록 왜라는 질문은 스스로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 이해했어도 아니고 다 수긍해서도 아니죠. 왜라는 질문을 하면 어쩐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정도 신앙과 믿음의 연수가 있으면 왜라는 토를 달기보다는 그저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왜라는 질문, 그 답을 다 찾기는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주십니다. 참 어려운 묵상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이유 그리고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엄마 아빠가 참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면 왜라는 질문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거 왜라고 묻지 않습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날 이렇게 잘 챙겨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있어요. 근데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엄마 아빠는 다른 엄마 아빠처럼 안 해줘요? 왜 이거 안 줘요? 내가 달라는데 왜 안 줘요? 라고 묻습니다. 부모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금하기도 하고 때로 맞기도 하고 하면 안 된다 라고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내셨다.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강하고 수가 많은 그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시겠다.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신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살지 못합니다. 뭐 사장도 아니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을 논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항상 을의 입장이에요. 뭔가 눈치 봐야 되고
뭔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뭔가 손해봐야 되는 입장.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장소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완전히 짓눌려서 세상적으로 주도권이 없이 종으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모든 것들을 넘겨주셨다. 우리 손에 있다는 것.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빼앗겨서 안 되고요.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주도권을 쥐고 내 신앙에 내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꽉 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와 권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전멸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비도 없는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을 다 멸하는 것,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는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될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당장 멸하실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주도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타협 뭡니까? 힘 있는 자에게 내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희생도 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봉사도 하고 녹아들어야 되지만 세상에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과 원칙이 많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기준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럼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은 높아야 됩니다. 기준은 확실해야 됩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저럴 때 달라져서도 안 되고요.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분명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기준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정 안의 기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해야 된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신명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라. 내 부모님들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나가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 현재 상황,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기준을 분명히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곳에서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분명한 기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선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다.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기독교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세우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예정하심이 있고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을 들여서 세워가신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7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수도 적고 가장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같이 연약한 가정과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가 가진 게 많아서, 너가 능력이 있었어, 너가 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8절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인생에서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종살이한 현장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가십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신실함 앞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 한숨 짓고 이게 뭐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래 가지고 되겠나? 라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고 선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십시오. 왜라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신앙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며 살겠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주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목장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모든 복들을,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섬길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영적 주도권을 내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지금도 우리에게서 영적 주도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영적 주도권을 강력하게 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믿음을,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쏟아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에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주권을 내가 쥐고 나가게 하시고 내 세상과 살아가고 내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영적 주권을 내가 쥐고 나가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기준과 내 신앙의 원칙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잘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에 사로잡혀 나가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며 이루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은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우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존재, 내 은사, 내 가진 것,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능력을 주 앞에 내렸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사용하여 주시고 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혼권의 기적을 나타내고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실 때에 기도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기도하며 중보하며 위로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능력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임시를 느껴주시고 주님의 붙어주신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붙으신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의 그 고백과